오늘은 7월 첫 주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부터 여름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았어요. 지난주에 오라스막 비가 쏟아지니까 왜 이렇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나 지리산 가려고 그러는데 지리산도 못 가게 하고 막 얼마나 속이 허전하든지. 그런데 또 이렇게 폭염이 또 이렇게 지속되니까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저만 그러나요? 주여. 지난주에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냈잖아요. 너무 김일경 집사님이 권사님이 빨리 맞춰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이건 못 맞히리라. 자,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가 있대요. 장마비, 산성비, 황사비, 우박비, 보슬비, 무슨 비인지 압니까? 김일경 권사님 다시 한번. 배달비. 일부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누구 한 분이 배달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이비.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사이비가 찾아오거나 사이비가 내리거나 사이비가 자리 잡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저는 이게 사이비가 정말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정말 시작한 것 같이 엊그제 같아요. 정말 상반기에 코로나 때 안 했던 행사를 너무 많이 치러서 그러는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네요. 이제 하반기에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말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6개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6개월, 이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내가 지난주에 내 나이가 2살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걸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반기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죄를 그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2절로 나와서 우리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끝일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반기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2절에 다시 한번 2절에서 하반기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그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돌아봅시다. 이미 상반기 6개월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하반기 6개월을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았느냐?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행했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죄악들이
그쳐진다면, 그 제약들이 멈춰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우리들이 세상의 제약들을 얼마나 끊치느냐, 얼마나 멈추느냐, 사실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의 제약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행했던 실수나 제약들이 있다면 하반기 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신 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죄악을 끊치고 정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짧게는 하반기에 남은 때, 길게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족한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정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근데 여기서 족하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후의 삶의 구별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했던 거 이미 다 해볼 만큼 해가지고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부추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정말 애굽 생활에 그것이 나는 족하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미련이 남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니면 이방인의 때에 그때 했던 모든 거 나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아, 나는 이제 그때 다 좋게,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나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살아가가지고 세상 것을 해본 것이 없어. 근데 저처럼 세상 것을 또 아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은 아예 미련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발 담근 사람들, 근데 나는 아예 몰라, 세상 것이 무엇인지를 발을 들여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저처럼 아예 세상 것에 발을 담그지 않아가지고 아예 미련이 없던지, 그냥 아예 세상 것 나 해볼 만큼 다 해봤어 해가지고 아예 미련이 없던지, 그냥 어중간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 없이 정말 그때로 족한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오늘 나오잖아요, 4절에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방탕하게 안 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대.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방탕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데 비방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식으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비방당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탕과 방황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방탕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잠시 방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은 타락의 길이기 때문에 나쁘지만,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 방황하면서 내 길이 어디지?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이 어디지? 하면서 이 방황을 통해서 방향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나 내 자녀나 누구 주변이 자신의 길을 찾고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방황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율법으로 무슨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너무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방황을 한 다음에 자신의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나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텐데, 방황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기도 전에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너무 정죄하고 판단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방황과 방탕을 구별해서, 방탕은 타락의 길이지만 우리 인생은 잠시 방황하면서 자신의 길을, 주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하고, 또한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방황할 수 있는데 너무 율법의 잣대로 정말 정죄를 해버리니까 찾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버린다. 오늘 뭐 찬양하는 황승재 목사님은 방황의 시기가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봤을 때 황승재 목사는 방탕은 안 했지만 바로 막 신학의 길, 목회 길로 쭉 가지 않고 중간에 신문사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목회의 길을 가니까 흔들림이 없이 고난도 이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부교육자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를 되라겠다고 그냥 아버지 뜻에 따라 덜컥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황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라, 목사해라고 해서 목사를 했으니까, 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고난을 못 이겨, 어려움을 못 이겨,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최용규 목사를 뽑은 줄 알아요? 방황의 시간이 있었더라. 최용규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장인어른도 목사님. 근데 내가 뽑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압니까? 방황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이력서를 보니까 잠시 방황을 했어요. 2, 3년을. 그리고 다시 목회의 길을, 주님의 만나는 길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황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무슨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정말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길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도 그냥 진짜 아버지가 목사여가지고 쭉 온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황의 시간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목회자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 분은 이제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방탕과 방황을 구별할 수 있고, 내 자녀가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면 방탕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 아니고 방황에서 자신의 길과 주님의 길을 찾고 있다는 그 과정인 줄 알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 당신 자식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래, 정말 너는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방탕은 안 되지만 방황의 시간이 오히려 유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 살아있을 때만이 주님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복 받으려고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심판자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믿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 것을 모르면 살아있을 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줘? 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아서만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그게 진정 구원받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6절을 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의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간간히 이런 난의 구절이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난의 구절, 해석이 어려운 것이 나오면 지금 제가 단순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냐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충분히 헬라어 언어도 참조를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되었으니가 중요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살았을 때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뒤 구절을 연결해서 진짜 복음적으로, 그러면 오늘 진짜 물어봅시다. 그 뒤로는 쉬워.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렇다고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러나 우리 육체는 사망에서 이 심판을 받아. 그러나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살았을 때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는 심판받아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죽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사망인 거지만 영으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주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때, 하반기에 남은 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7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물은 끊임없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한 해를.
이제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몇 개월이 가까워졌어요? 6개월이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 깨어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나 같은 사람들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알아요?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그래.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까 깨어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진짜 되돌이 답변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죠? 그 깨어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또 답변하는 거예요. 주여. 동시물에 깨어있는 것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거나 정신을 차리는 것은 같은 말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래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냥 깨어있는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는 거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냐? 깨어있는 거다. 또 물어보면 왜 답변했는데 또 물어보냐?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기도하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돼요. 이게 기도하라는 것하고 연결되면 그냥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건데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에 우리 기도 한번 돌아봅시다. 다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 근데 정말 기도하다가 10가지를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은 뭘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 번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내 구하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제 경험입니다. 정말 교회에 내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딱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니까 정말 내려놓게 되고 비워지게 되고 양보할 수 있구나 막 이런 마음들.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게 안 돼.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정말 내려놔지더라니까. 정말 그건 굳이 기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가 집착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데 한번 정말 이번 주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 마음을 가지고 상반기 때 기도했던 거 한번 좀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은 뭐지? 이 주님의 마음 한번 붙잡아도 우리 기도는 놀랍게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비워지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냐. 그래서 정말 상반기 또 하반기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웁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대로 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은 뭔지 이게 자꾸 내 가슴속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남은 건 하나죠. 우리가 남은 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반기 남은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단순하게 정리해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여기서 허다한 죄는 뭡니까?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막 범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족이 살다 보면 서로 실수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살다 보면 실수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덮는다는 것이 뭐예요? 감싸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옆에 저처럼 NIV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불같은 사랑이 아니야. 그 불같은 사랑은 정말 20대 청년들이 오는 거고, 불같은 사랑이 아니야. 무슨 사랑? 깊이가 있는 사랑. 헬라어 언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옆에 영어 성경만 봐도 딥으로 나왔어. 딥리.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뜨겁게 사랑은, 이게 제가 아침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보내는 거예요. 위에 성경에 뜨겁게 나와 있으면 내가 밑에 깊이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침 묵상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게도 서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다는 것은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이에요. 뭐 뜨겁게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제가 요새 자꾸 책을 읽다 보면 남녀의 차이가 나오는 내용을 책 내용 속에서 읽게 되네요. 근데 지난주에도 책을 읽는데 책 내용 속에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비우고 해소돼야지 살 수가 있고, 여자는 채워지고 느껴져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년 전, 20년 전에만 더 빨리 알았으면, 막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하면 남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걸 비우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게 남성적인 기죠. 여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뭐냐? 정말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 비우고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느냐. 뭐 운동을 시키든 뭐든, 그러면 좀 사춘기도 좀 쉽게 지나가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 우리 딸들을 키우면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냐, 이걸 잘하면 그 방황이 짧게 끝나고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부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이걸 반대로, 이게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도 남자와 여자, 제가 말할게요. 또 성격이 바뀐 사람들도 있으니까. 남성적인 기조가 저는 산에 올라가면 비우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하여. 무슨 주변을 돌아봐. 오직 정상을 향하여 비우려고 가는 거예요. 해소하려고. 바로 정상 정복해놓고 비웠다 해소했다. 근데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주변을 느끼면서 산에 대한 아름다움을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산할 때 어떤 부부가 기분 좋게 둘이 손잡고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고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보고 뭐 자기는 그냥 무슨 앞만 보고 그렇게 그냥 쌩 올라가자고 그러고, 그냥 여자한테는 뭘 쳐다볼 것이 많다고 그냥 두리번 들어오면 두리번면서 그렇게 지체하냐고. 진짜 그렇대요. 근데 그 바뀐 기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채워져야 되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실수를 자꾸 지적해버리면 여자는 무너져요. 이놈의 남자는 꼭 미안하다는 것을 들으려고 그래. 근데 여자는 느낌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모르면 정말 부부가 어려워지고 자녀 방황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힘들답니다. 정말 남성적인 기질은 비우고 해소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걸 아들들이나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또 여자분들은, 또 딸들은 채워져야 되고 느껴져야 돼. 근데 그렇게 남자들이 채워지거나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남자들이 웃긴 줄 알아요? 지도는 기막히게 보면서 냉장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도 몰라. 남편이 아내가 어디 있다고 말해도 자기 눈앞에 있어도 냉장고 딱 열어보면 나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자들은 냉장고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지도 봐라 그러면 또 이게 내 구조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니까 못 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사랑은 뭐냐? 남자는 여자를 끊임없이 채우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여자는 정말 남자가 비우고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깊이 있게 배려했을 때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실수들을 감싸고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는 뭡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풀으세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선교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2분도 만나고,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도록 내가 들은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네팔인들에게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데리고 네팔 선교로 떠났던 정말 선한 청지기들이었죠. 근데 추운 겨울날 네팔인을 전도하려고 정말 선교로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켜놓고 갔던 난로가 넘어져가지고 불이 나서 두 아이가 못 빠져나온 거야. 시커멓게 탄 자기 자녀들의 시체를 본 거예요. 정말 울 만큼 울고 완전히 실성한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팔 선교사님들이 조기 귀국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 부부가 나타나서 그 선교사들의 모임 속에서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내 이 어린 자녀들을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거. 그러나 차차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 모르면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4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자녀를 히말라야 산자락에 묻으면서 네팔의 영혼들을 자기 가슴에 품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안 잊어져요. 이런 사람도 주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멈출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멈출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내 육체의 남은 때, 하반기에 남은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멈추면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데, 나 이 이야기는 못 잊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1, 2학년짜리 초등학생을 잃고 나타난 선교사,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멈출 수는 없다. 여기에 남겠다. 이게 안 잊혀져요, 저한테는. 이게 선한 청지기지. 나 육체에 남은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남은 때 선한 청지기는 뭘까? 내가 크든 작든 주님께 받은 사명,
정말 멈추지 않고 정말 섬길 때 선한 청지기처럼 끝까지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